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8절까지 옮기게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책거리 하면 떡을 좀 해야 할 필요 할더니 떡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새롭게 마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는데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기자마다 각각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봐서 그 자기가 본 대로 지금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신분으로 마태복음에서 이제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 세 직임을 가지셨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신분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5장은 본래의 신분을 성취함,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셨느냐, 본래 신분, 그러니까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6장과 8장, 6장에서 10장까지는 그분의 신분에 의해서 성취함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의 신분이요.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본래 낮아지심이죠. 그 낮아지심의 신분을 보여주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다시 높아짐의 신분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높아지심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신분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곧 본래의 신분을 비롯해서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에 의해서 이루어 줌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제 아담에게 복을 주는데 이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3대 언약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신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조에게 우영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3대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용적인 언약 성취의 섭리를 통해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과 언약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용적인 언약 성취는 아담에게 이루어지실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실 확증으로 언약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체적으로 성취되도록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용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 섭리 과정에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애굽의 노예로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섭리하시는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긴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에 가서 주권 국가가 백성이 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이게 다윗 왕을 주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의 모형적인 신분들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신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졌다가 만주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의 신분을 통해서
모형적인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신 것은 실체적인 세 가지 신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신분, 곧 아들과 낮아지심과 주가 되신 세 가지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열족에 세우신 모형적인 언약 성취에 의해서 실체적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어 그의 신분에 의해서 성취되도록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아담이 설령 범죄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알아야 그를 경외하고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약속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될 줄 알아서 약속을 하겠어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도 상대의 그 신빙성을 알 때 물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믿어지죠. 그러나 그 약속을 한번 해놓고서는 어기면 그 다음에는 약속 하나만 하고 믿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그 약속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모형적으로 나타나시고 실체적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지상에 교의가 됐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의 명령대로 지체가 움직이는 이 모습, 불의 파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최사님 어때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죠? 불편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의 파음이 안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면 세상은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같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누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성도들 하여금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의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찰나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시간들이 밤의 한 무엇 같다? 경점. 찰칵 12시에서 이제 1시로 넘어가는 그런 경점같이 행해되요. 수천 년, 수만 년이 돼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려고 역사를 좀 이끌어 가신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분이 몇 날에 못해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뭘 해가시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사실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냥 날마다 아멘, 아멘만 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냥 어때요? 늘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뭐 짜증내고 그러죠. 그러나 저녁에 딱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교육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아마도 힘이 날마다 팍팍 솟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그런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가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린 말씀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물로 세례를 줌으로 증거하는 내용인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비가 되어주시며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사실이 있고 또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복된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 그런 뜻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시편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는 겁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리들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옛사람인 죄인은 죽고 새사람인 인간 의인으로 산다는 의미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물로 세례를 줌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과
전파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기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라는 말은 선지자 엘리야가 입었던 복장과 같은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하 1장 8절에서 밝히고 있죠. 근데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보낸다고 예언한 선지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앞서 나타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손쉽게 음식으로 취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타난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힘들면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 줄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육신적으로 성식적이며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영적이고 실체적입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자신은 그의 힘들매를 먹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라고 전파함으로 증거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누구와 그리스도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지금 나타나서 지금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5절에 보면 세례를 받는 자가 아들이 됨을 삼위 하나님이 확정합니다. 9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물 세례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받으시는 세례는 옛 언약을 끝내시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사역에 대한 표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곧 물 위에서는 옛 언약 아래에서 옛 사람이 죽고 물 속에 딱 들어가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아래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표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께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이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는, 곧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표적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어떻게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계시니 천사들이 시중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또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뭐 하겠다? 이 모든 걸 주겠다.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결국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거죠.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근데 아담은 못 이겼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계시니까 짐승도 함께하고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바른 소리 하는 바람에 이제 잡혀갔죠. 갇힌 다음에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하십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자신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구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짓는데 그 부르시는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은 갈릴리 바닷가인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바다는 세계 게네세뎃 호수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고 메디아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는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어부로서 평생을 지금 대를 물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어느 분이 야 너희들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그냥 내두고서요? 따라가라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라고 하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곧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이며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옵니다. 육신적인 생업을 뒤로 하고 예수를 부르심에 응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뭘 우리는 볼까요? 부르면 내 마음대로 간다 안 간다. 한거할 수가 없이 그냥 따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만 따라가는 것이 주변에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까지라도 하도록 허락을 한다 안 한다. 거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 주권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 제자들을 부르면서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들 역시 생업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 제자들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제자들을 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부르시고 마음대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런 주권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으로 신분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십니다. 곧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아들이 됨을 삼위 하나님이 증거하면서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세우심으로 증거를 하신다. 이러한 증언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비가 되어 주시며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사실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언약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보내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하고 섭리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하고 있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렇게 그의 신분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어지게 하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오늘 좀 피곤하셨죠? 이런 모든 어려운 것도 다 누구리라고 믿고 내일도 희망찬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깨달음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